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문호라고 그러죠. 이분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두 발 달린 짐승에 불과하다. 그런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감사가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생명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가을 나들이를 몇 분과 다녀왔는데요. 내장산 단풍 국화꽃 전시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연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감사가 단풍보다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무교절, 유월절이죠. 칠칠절, 오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세 개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지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다 감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초막절은 추수한 것, 가을에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금 스콧이라고 부르고, 시기적으로는 양력 9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다 같은 날, 부활절도 다 같은 날인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은 그 나라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카나다도 다릅니다. 미국이 그 추수감사절을 조금 더 일찍 지내고, 카나다는 미국하고 아주 친한 나라로 딱 붙어 있는데도 카나다는 미국보다 좀 늦게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감사가 뭘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감사는 우선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앉으신 하늘나라 보좌에 우리도 앉혀주신다 그런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멸망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은 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인생에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참 힘든 게 많아요. 곡절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모가 자식이 부족해도 다 감싸주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멸망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사람 중에는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뭔 줄 몰라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 조금 나은데 그저 좋을 때만 좋은 것만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싹 돌아서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귀하게도 향기나게도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소중한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윌리엄 아더 워드라고 하는 분은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고맙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선물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감사 그러죠. 감사의 감은 느낄 감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면 그걸 고맙게 느끼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사는 말씀으로다가 사격할 때 사자가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마움을 느끼면 군사가 관역을 명중하는 것처럼 그렇지 정확하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감사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하고 자부심은 가득 차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9명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이 사람의 감사를 보면 이거 보세요. 다 자기 갈 대로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감사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원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빼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누구에게인가 하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감사입니다. 참 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책 한 권씩을 딱딱 써낼 만큼 많이 말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2번이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요만한 도톰한 책.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감사하는 말은 별로 안 하는 거죠. 입술로. 이 사람이 그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나병 고침 받은 10명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입술에 감사하죠. 세 번째는 온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팔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돌아오려면 발이 수고를 해야죠. 땅에 엎드리면 손을 땅에 대야죠. 허리를 숙여야죠. 그러면서 온몸이 가만히 있는 날 다 같이 함께 움직이죠. 온몸 감사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오늘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 예배가 바로 그런 입술의 감사, 온몸의 감사를 드리는 귀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권석희 장로님, 윤성탁 장로님, 백재환 수입사님, 그리고 서창동 목사님 저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쓰는 물을 늘 담아두고 있는 저수조 물탱커를 청소했습니다. 온몸을 다 드리는 수고였어요. 그게 바로 온몸 감사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온몸과 온 마음을 다 해서 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마음의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감사가 있으니까 하게 된 거죠.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얼마나 잘 쓰느냐, 잘 사용하느냐. 칼이 나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지만 어머니 손에, 좋은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요리하는 도구, 물건을 잘 이렇게 다듬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흉기가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감사를 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젖소 한 마리를 샀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20일 후에 이 집에 큰 손님이 와요. 여럿이 오는데 농부가 순간 이거 미리 젖 다 짜먹으면 손님 올 때 대접할 게 없겠다. 그래가지고 젖을 안 짜고 있다가 그때 젖을 짰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면은 젖이 다 막혀가지고 안 나옵니다. 망친 거죠. 감사가 그와 같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망칩니다. 막혀버려요. 다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위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 아래로 사람에게 받은 감사,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친구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게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감사도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해야 되는 거죠. 거르지 말아야 될 것, 나중으로 미루지 말 것, 바로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인생 구석구석에 빈틈이 없이 감사로 채워갑니다. 달라요.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지위, 그 어떤 소유, 그 어떤 명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구석구석을 얼만큼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이냐,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것까지도 불평거리로 만들거든요. 참 안타깝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같으면 불평할 거리까지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비참하게 핏덩어리가 됐는데도 오히려 10가지를 감사하잖아요. 10가지를. 그게 무슨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사람은 결국은 감사하는구나. 결국은 감사하는. 여기 있는 이 물건들이 이게 막 흩어나 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어제 저녁에 여기 나와서 수고하신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인생에 감사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구 흐트러 놓아서 지저분하고 무질서할 것을 감사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게 감사란 말이죠.
사람이 어떤 것을 1만 번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그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 중에도 가장 이것인 전문가가 된답니다. 1만 번 반복하면 1만 번. 감사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고 그렇게 원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 너희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누리는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인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과 공동체에게 초막절을 지켜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소출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출이라는 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거두어진 것, 배추를 뽑은 것, 그것이 소출이잖아요. 뭐죠? 소출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토지, 공기, 빛, 햇빛, 씨앗, 농부의 건강, 평안, 지식, 지혜, 가정, 이런 것을 주심으로 결국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소출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져버리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농사 못하고 소출 없어요. 그러니까 소출을 한 다음에 그 모든 걸 생각하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초막에서 일주일 7일을 살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초막은 텐트인데 비닐로, 가죽으로, 헝겊으로 만드는 천막이 아니라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서 만드는 천막이 초막이에요.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감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과거의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평소에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다가 마당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일주일을 잠을 잔다 때 일주일이라는 시간, 초막이라는 둘러싼 조건, 그러면서 지난날에 이것보다 훨씬 더 편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살았다. 이제는 감사하자. 이게 보통 감사의 영적 훈련이 아닌 거죠. 정말 최고의 영성 훈련인 거죠. 우리도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적어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진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집중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에 초막을 짓고 감사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감사 힘쓰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감사를 하라고 했어요.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그리고 객, 고아, 과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차별하지 않고 금수저, 은수저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를 해라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나는 흙수저야, 나는 가진 거 없어, 나는 배운 거 없어, 나는 그냥 불행해, 이런 사람까지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정말 굉장한 감사합니다.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구약은 성소, 지금은 교회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잘 드리면 결국 인생의 전반에서, 인생의 올 코트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잘 드리는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배웁때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선은 빈손으로
붉은 손으로 나오지 마라. 예,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 가지고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게 힘이 있단 말이죠.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이만큼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요만큼 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면 복 주심을 기뻐하는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드린 만큼 복을 주십니다. 감사드린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심는 거예요. 왜? 그만큼 거두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심어서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심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칙은 우주적인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탕자가 돌아오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배앓이가 막 이제 막 저 불편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함께 지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나는 동생보다 낫다. 나는 잘한다. 나는 모범생이다. 나는 잘한다. 나는 잘났어.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성실하고 해도 그것만 집중하면 우리는 몹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나병 걸려서 얼굴이 있는 대로 일그러지는 분 봤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일그러질지 몰라요. 제발 나 잘난 그런 것을 사지 마시고 잘났다시면 그만큼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다 없어졌는데도 감사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까지도 짐승처럼 팔렸는데도 감사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러셨어요. 두 아들이 핏덩어리가 됐는데도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 문득 여보세요. 감사는 소금이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하느라고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는데 소금 빠지면 다른 조미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맛도 없죠. 인생을 맛있게 하는 것 소금 감사다. 꼭 믿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소금을 살살살살 뿌리는 요리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셰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맛있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맛있어서 행복한 거